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 들어왔나 한번 또 살펴보고. 오늘은 또 이렇게 박경순 성도님도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또 상혁이가 군에서 이렇게 들어왔고, 이용원 권사님이 오늘 바빴나 봐요. 여기 오늘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감사하고. 김명숙은 누구요? 가르쳐 준 거죠? 이제 좀 알 수 있겠어요? 그래도 가까우니까 그냥 오세요. 거기서 이렇게 요거 갖고 있다 전화 오면 훅 받지 말고. 예, 그래 잘 배우셨어요. 김창관 집사님 같이 드리고 있나 봐요. 예, 집사님 빨리 뵈도록 해요. 예, 그 다음에 김명숙 권사님, 김경하 권사님이 저쪽에서, 고성덕 집사님이 또 여기서 보이고 있군요. 예,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그렇게 다. 홍종회 권사님이 김윤 집사가 딱 미리 얼마나 잘 해놨는지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한번 20절을 한번 보세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하고 이제 19절 하고, 거기에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굉장히 이렇게 맞는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제 칭찬을 하고,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2의 20절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그래. 경고하다시피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하고 믿게 하고 그것을 밝혀야 될 텐데 이르지 마라 한 거예요. 지금은. 왜? 지금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아야 할 때, 이런 구분과 이런 판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노회 이렇게 업무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제 어떤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여기 이제 요 가까운 교회에 좀 큰 교회, 거기에서 한 20명을 데리고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좀 분란이 있었겠지. 아무래도 부목사가 이제 그렇게 떼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는 우리 노회 들어오면 내가 노회에 나가겠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면서 아주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그 목사님은 또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괘씸하게 하면서 교회가 조금 분란을 계속 좀 일으키고,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상도덕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개척해가지고 한 3년 전에 나갔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노회에 가입하려고 들어오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치부에 그걸 내고 이제 했는데, 그 정치부 부장님 이제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 지금 이제 그 교회 새로운 목사님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이 나갔는데 1년도 2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받아주게 하면 원로 나갔다고 금방 바로 이렇게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불가의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했더니, 또 정치부 부장 목사님은 아이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 큰 교회에서 그 정도 띠주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예? 그냥 띠줬다고 생각하지. 봐, 지금 이게 저기 그 김옥순 권사의 고개가 갑자기 이러고 있는 거 보면 긍정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반대 입장에 생각해 보면 또 아니에요. 사실은 둘 다 입장이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고 이거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고, 지금 내가 새로운 목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겠더라고. 그걸 그렇게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냥 나는 모르세 하고 있어서도 안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목사님은 자기 마음은 뭐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가고 난 뒤에 자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별 자기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아닌 척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더라고. 소문이라도 그렇게 들어가게.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굉장히 반대하셨고 그러면서 그랬다, 이러면서라도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 야, 내가 두 개의 입장을 이렇게 보니까 그 정치부 목사님 말이 맞아요. 정치부 목사님 말도 맞아. 왜냐하면 그냥도 개척해 주는데, 자기 교회도 두 교회를 지금 개척 그냥 해줬는데, 예? 그냥도 해줘. 또 도리어 그걸 큰 교회니까 그 상회비를 한 2천만 원 이렇게 내는 교회니까 그 정도 뭐 떼줘도 괜찮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밖에서 보고 그랬는데, 또 내가 그래가지고 곤란해가지고 그 노회장하고 전화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이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서로 다 친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거기도 저쪽에서 어디 전화를 받은 것 같다 이러면서 이러더라고. 이 전화를 한번 받으면서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입장이 둘 다 맞아요. 제가 볼 땐 둘 다 맞아. 둘 다. 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요번 노회 때 그게 분명히 뭔가 나오는데 숙제가 되는데 그 노회장이 잘 풀더라고. 그러면서 또 저도 배우네요. 하나하나 배우네. 일단은 그 교회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게 안 된다, 항의성으로 우리 임원한테 뭐라 하나 보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절대 반대다 하는 그거를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노회 석상에서 한번 그건 결정하도록, 그러면 아마 자연스럽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풀고는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요렇게 저렇게 하나하나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쪽만 다 맞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만 맞는 건 없어요. 그쪽에서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속상한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그래, 그 이해를 하면서,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는 질서를 만들어 놓고 순서를 만들어 놓고 그랬더라고.
그래,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순서와 질서를 따라가면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거기에 따르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잘 찾아보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해도 안 될 우리가 생각하기는, 겉으로 생각하기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야지. 예?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3년을 아마도 이렇게 채우시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아니라고 경고하면서까지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절대로 어디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신앙의 이 기반은 잘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기반을 너희가 꼭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21절을 보세요. 이때로부터 하잖아요. 이때로부터. 그 기반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때로부터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 이때 못 알아들었죠. 제자들은 죽는다고만 생각하고 부활할 것이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떤 일과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상황 가운데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속상한 것이 먼저 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에 최대한, 우리가 다 주의 뜻대로 100% 살아가질 못해요. 그러나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틀리게 가더라도 다시 길을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에 그 좋은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번 가운데 이렇게 좀 저거 하는데, 그 개척교회에 했던 그 목사님이 다른 노회로 가야 되나, 진짜 어디에서 하나 봐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한 2, 3년으로 더 이렇게 연기하고 있다가 그제서야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주듯이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노예 가입이야 예? 사실 그렇게 노예 가입을 하는 것도 보니까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내가 볼 때는 좀, 이쪽 면에서 보면 좀 추악하다, 속상하다, 이런 게 좀 있어 보여요, 이게. 그런데 또 반대쪽의 소리를 들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없어지고 그랬대는데, 이러면서 막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다 자기 입장이 다르더라고. 다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지금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나 어쨌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지금 오늘까지 이제 종교인 과세 이러가, 우리 과세 여기에는 신경 하나도 안 쓰다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데가 돼가지고, 오늘까지 안 하면 또 어제 막 그게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났네. 또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그 장로님이 이렇게 하던 세무사에 그냥 알아서 하고 있어가지고 하고도 모르고 있고 그러고 있다가 지금 어제 갑자기 연락을 받고, 예전에 그거 문서 안 받았냐고. 이래. 받아도 그게 내가 뭐가 뭔지 알아 말이지. 예. 그래, 진짜 그 복잡한 거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혜를 주고 사람을 이렇게 맞춰주지 않았으면 우리 인간은 참 살아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언제나 드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굉장히 잘 알도록 거기에 막 탁월하게 만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지금 이렇게 뭐 세무 이런 데도요. 복잡하더라고. 복잡한데 그걸 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세금을 좀 덜 내게도 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세무 쪽에 눈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형님도 그 뭐 이런 거 저런 거에는 아주 눈이 밝거든요. 그런데도 세무는 잘 모르겠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그쪽에 한번 물어봐라 이러면서 가르쳐줘. 어제 내가 세 군데 소개를 받고 주한교회 하나 소개를 받고 하여튼 세 군데. 그래 또 좋은 교회는 이제 좋은 교회 하나. 그래 좋은 교회를 이제 선택을 하고 하나는 너무 늦게 내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저기 집사님 그 누구지? 네, 김용삼. 예. 거기한테 또 세무 그 한번 물어봤는데 거기 해도 되는데 그냥 이쪽이 또 더 정확하게 교회는 잘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늘 맡겨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잘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또 어제는 걱정이 그래 되더니 또 이렇게 잘 하나 또 처리했고 또 사실은 그 박지혜 거기 어머니 거기도 참 문제 고민이 많았어요. 보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많았는데 또 어제 또 잘 또 다녀왔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또 풀어가야 하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고 난 뒤에 이 이야기를 나는 죽는다 그러나 부활한다 이 이야기를 3번 해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2번 더 해요. 이게 첫 번째 했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3번이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환경에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게 다 맞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땅에는 그래서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엔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하라, 사랑하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내가 다 맞다고 그걸 가지고 우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게 굉장히 많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찌 다 알면서 우리가 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달라, 이해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또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또 영상으로 드리는 분, 지금은 아내가 별로 이야기를 안 하지만 여기 와서 2주 동안 그리고 미국에 있을 동안 영상으로 보는 동안 내한테 영상 가지고 보면서 불만이 많았어요. 이렇게 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렇게 좀 하지 마라 그러고 또 이렇게 그 영상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내가 좀 뭐 다른 짓 하고 이렇게 해도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뭐 그러려니 하고 나도 다른 짓 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본인도 뭐 좀 자불기도 하고 뭐 다른 거 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그런 문제 그래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는 영상 보는 분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저도 이 지금 상황이 이용원 권사 왜 안 왔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그분이 알아서 하는 분 아니에요. 이용원 권사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이용원 권사님. 예? 우자고 하는 소리예요. 아이고 참. 또 이러면 또 이렇게 하면 또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또 이거 가지고 또 뭐 긴장하고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이러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우리 목사님이 좋은 마음으로 한다. 언제나 좋은 마음으로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좋게 착하고 좋은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다는 몰라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죽음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곧바로 반응하잖아요. 베드로가 곧바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곧바로 이야기했을 때 네가 3번 날 부인한다 이러면서 얼마나 창피해 그게. 예? 그래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종류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한다고 했느냐. 27장 35절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35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 27장 고요에 펴나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는 그 옷을 그 옛날에 못 살아놓으니까 그 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그걸 또 피 묻어가지고 막 그런 거 빨아 입으려고 그걸 나눠가지고 이렇게 가는 제수니까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수치 다 벌거벗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치와 그것은 얼마나 컸겠는가.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다 이해하고 알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파묻고 가야 하는 게 있어요. 십자가로 그냥 덮고 가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교회는 이게 다 맞고 저게 다 맞고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바르게 하는 방법을 찾고 바르게 하는 길을 찾아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38절을 보세요. 거기 3절을 보면 누구와 함께 죽임을 당했느냐 그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 둘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강도 둘하고 같이 이렇게 못 박힌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말이 되냐. 우리에게도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요즘 나이 드신 분한테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요 앞에 있는 분이 김명숙 권사님으로 바뀌었잖아요. 송우승 권사님하고 앉아있던 자리라니까 저 자리가. 그런데 내가 뭐 여기 온 지 이제 12년밖에 안 됐는데 뭐 이거 가지고 벌써 체인지가 됐나 할 정도로 내가 이게 그 중간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젊은 12년이니까 김 목사 나이 2살 전에 내가 왔네 여기.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지금은 그때만 해도 늘 이상학 집사님 이야기하잖아요. 빨랐다고 내가 그때만 해도 축구할 때 같이 가보면 진짜 상당히 빠르고 그랬는데 어느새 이제는 진짜 힘들어요. 이제는 박영자 권사님 이해가 된다니까. 김명수 권사님 그 개섭 내가 이해를 했는데 박영자는 아이고 이러면서 내려오더라니까. 누가 이렇게 높게 계단을 만들어 놨냐 이러고. 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중요한 건 두 강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강도. 한 강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다 제쳐놓고 자기 자신을 알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인인데 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는 바르게 알고 그걸 받아들임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았고 한 강도는 영벌에 이렇게 갔죠. 마지막에 우리도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늘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늘 틀리는 건 내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늘 틀린 거는 내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틀려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일어나진 않아요. 무엇이 있어도 내 죄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두 가지를 딱 적용을 하면요, 안 될 문제가 없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회개를 살펴봐야 돼요.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을까, 잘못된 것이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려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런 거 노예 이렇게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거기에 사심이 없어야 돼. 사심이. 우리가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 들어가지고 요거 해주려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생겨. 거기에서 정말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내야 문제가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내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회개하는 마음 가지는데 뭐 나쁠 거 없잖아요, 사람이. 그죠? 겸손한 마음인데 그게 겸손하고 다 내 죄입니다. 이렇게 내 죄가 아닌데도 다 내 죄입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죄가 아닌데도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일은. 그건 성숙하기 위해 더 큰 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놓은 거예요.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위해서. 내가 이걸 견뎌내지 못하고 이걸 넘어가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잖아요, 우리 삶에. 그저 내가 다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애들이 크고 이렇게 했더니 꼭 내 문제만은 아니더라고. 딸만 키운 집은 잘 모르더라고. 어제도 이렇게 좀 목사님들 모여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딸만 키운 분들이 둘 딸 키운 사람인데 잘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은 딸만 키웠네. 딸이 또 속을 안 씻겼나 보네. 그러면서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딸 둘인 목사님이, 딸도 속을 안 썩여서 그랬지 속 한번 씻어봐라. 그게 보통 일인가? 이러더라고. 보통 일이 아니라 하더라고, 그것도. 우리 딸은 속을 안 썩여가지고 다행이에요, 생각해야 되는 대로.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한 번씩 이렇게 큰 놈들은 도대체 말을 안 듣잖아요. 도대체 말을 안 듣잖아요. 그거만큼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말 들으면 지금 다 교회 다 나왔지. 아들들 다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 예수 잘 믿고 지금 막 반주하고 이러고 있지. 예? 근데 도대체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런데 이래 내가 부모 입장에서, 그럼 결국 그것도 본인 선택이에요. 결국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 잘 믿고 주님 따라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끝까지 기도하고 또 다독이고 내 중심은 분명히 거기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두 강도처럼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할 것이다. 매일매일 여러분 의도치 못한 상황, 생각지 못한 일들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당황하고 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내 생각대로 풀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이거 어찌 됩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때 먼저 하나님 생각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인정 베풀 거 다 베풀고 내가 육신적으로 할 거 다 해놓고 일이 틀어지거든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게 많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후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네가 언제 물어봤냐? 네가 먼저 이야기 좀 하고 하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 따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